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 또 우리 삶을 인도할 길, 또 우리 삶을 환히 비추어주며 이끌어갈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통해 길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걸어갈 능력이 없는 우리, 순종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결국 내가 오늘 그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지금 내가 길을 시작하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주님 뒤에 주님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가는 삶인지, 그리고 기어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은혜와 영광을 내가 맛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라 그래서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 길이 예수로 인해 내가 죽고 그 길이 예수로 인해 내가 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다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참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 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갑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참 그 로마서 말씀의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비유에 하면 돌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이 돌감람나무는 기름도 못 잡니다. 쓸모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의 원리에 따르면 돌감람나무 못 쓰는 가지를요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나무의 진액은 쓸만하지만 엉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의 본나무는 돌감람나무를 두고 오히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됩니다. 농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농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을 하면,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을 연구해 봤어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돌감람나무 그 원줄기는 살려두지만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돌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포도나무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비유를 들자면 전혀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그거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떡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돌감람나무를 이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은 예수께 받으면서 제 가운데 여전히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모습이 그 로마서 1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예수께로 공급받는데 열매는 뭘 맺습니까? 열매는 뭘 맺습니까? 안 맺는 척 하지 마시고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쓸모없어, 밖에 버려, 비틀어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그거를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참감람나무이신 그 주님께다 접을 붙이셔서 기어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돌감람나무 열매 맺는 가지, 우리 내 가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정 가지치기를 하시잖아요. 쳐내시고. 그것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놓을 때 내 생각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가지치기가 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치기는 하나도 없고 기에 우리도 어느 순간 열매를 맺을 만한 참감람나무가 나의 돌감람나무 가지 거기다가 접붙이기가 탁 되게 하셔가지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이 열매를 엉뚱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을 착착착 쳐내셔서 기어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접붙이기가 돼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의 줄기처럼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 은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세세한 그 인도하심, 그 사랑의 표현,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사랑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결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주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장 말씀 보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는데 그 15장에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의 그 관계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얼마나 주님의 그 일하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원리가 정말 우월하신지, 월등하신지, 탁월하신지, 정말 세상이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정한 관계를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관계,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비유를 하시기 전에 14장 20절 말씀 가보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즉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두 번째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remaining in Jesus, remaining in Him.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갑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님 안에다가 있게 만드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럼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발적인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우리 재성이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우리는 전혀 우리 힘으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어떤 율법적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심지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성령 하나님 어느 날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셨고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시더니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었고 아멘, 아멘. 오직 예수만이 이루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저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거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 있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 안에 머물러라. 아멘, 아멘. 머물러라. 아멘. 그래서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좌, 행, 참. 앉으라. 그리고 행하라. 이 앉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다 나를 넣어줘서 거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해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너희는 예수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요 한 차원 더 관계가 진일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 안에 집어넣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관계가 진일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갑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재차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이 안에서만 거해라. 딴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딴 데 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네. 야, 오늘 설교 일찍 마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말씀. 딴 데 가면 안 된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 생활의 그런 문화와 습관들 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진일보돼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그제서야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뭔가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점점점 어디에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저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어가는 줄도 몰랐고 내가 걸어가는 게 사망의 길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냥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걸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것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예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며 예수 사랑이면 전부인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어디 안에 거하냐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사랑이면 전부가 되는 삶.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의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즉 관계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으니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됐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점점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관계 안에 있다 보니 관계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관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관계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루어져 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중에 그 관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관계가 뭐냐?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듯이 나도 이제 이 내 목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목숨 던지며 핍박과 순교를 감당했고 그리고 그 핍박과 순교 그 피 위에 주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사를 읽다 보면 참 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뜻밖의 이제 그런 기사들, 핍박의 역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로마 황제 시대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넣고 찢어 죽이고 갖가지 그런 순교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횃불로 사람을 불태웠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을 거절하지 않는 그들을 길거리를 밝히는 불로 그러면서 그 타들어가는 육체 속에 생사람들을 태우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 사랑 때문에 신앙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서 불로 타들어가던 중에 옆에 사람들이 신앙을 거절할까 봐 누군가가 그 불타는 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횃불 가운데 묶여있는 중에 자기 발을 두들겨 가면서 다 타들어가는 그 자기 몸이 다 타들어가는 중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핍박 상황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신앙생활, 정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끝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져서 그러던 순간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님 날 사랑해 주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그 시대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주님 사랑했던 그들의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난 오늘 내 신앙은 어떤가?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나는 그런 일이 없는 중에 그냥 걸어가는 것인가? 정말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조심스럽게 주님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제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정말 두렵지만 저도 한번 세우지면 어떨까요? 주님, 감히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한번 주님 사랑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한번 내어드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저 일방적인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고, 주님이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가? 정말 주님 사랑이면 전부인가? 우리 자신들의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금 평가해 보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거 외에 우리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그 자체가 전부가 되지 못하고 혹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또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사랑, 그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행여나 주님 사랑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채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인생의 진정한 목적, 또한 이 땅에 남겨진 그 목적,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의 길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고 그러시고 그 기회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다 보니 이제 주님 사랑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머지않은 그날, 어쩌면 오늘 다른 것 떠나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안에 거하다 보니 이제는 세상살이에 했던 능력을 구하거나 내가 필요한 물질이나 내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나를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다른 이들을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관계를 맺으며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관계가 서서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서히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면서 자기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에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에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기에 눈을 떠보니까 다른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그래서 내 목숨을 버려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거하면서 주님 사랑에 흠뻑 젖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분께 붙어있는 나 역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은혜이자 반드시 맛보게 될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이 5가지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대하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책,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듯 내가 먹으면,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되듯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양식을 먹듯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소화되게 하십니다. 소화되게 하십니다.
삶의 구석구석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구석구석 막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는 나라는 이 죄인됨을 막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감춰지지 않고 만물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 뭐라 합니까? 찢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드러내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셔서 내가 걸어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날 우리가 무엇을, 주님은 또 뭐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빛을 통해 걸어갈 길을 보았지만은 보고도 깨닫고도 그 따라갈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친히 막대기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가자 가자 그러면서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너 가봐라 그렇게 안 하시네. 내가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또 뭐가 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 부활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 달린 게 아닌데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열매로 태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다시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졌더니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DNA를 가지고 부활의 현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와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이 부활의 능력이자 부활의 시작이며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로 하여금 부활과 그 생명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예수가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갈 그 부활의 능력을 위해 내 방법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다시금 재탄생시켜 주신 내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마음으로 이것이 아닐 수 있기에 내어놓고 이 생각이 아닐 수 있기에 내어놓고 이 방법이 아닐 수 있기에 내어놓고 이 경험이 지난 날에는 통했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다시 붙들고 가면 되시고 주님이 아니라시면
다시 주실 그 은혜의 길을 기울이면 우리는 항상 부활 능력인 예수로 인해 새로운 은혜의 삶을 걸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자기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와이 갔다 가기 전에 그리고 갔다 와서 2번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웃으시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다시요, 주님 안에서 in Him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 upon Him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centered around Him 그 주님과의 관계 중심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for th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관계 위에서 예수 관계 중심으로 예수 관계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때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날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시간 이전보다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사랑에 주님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5일 참된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8년 새로운 다음 주 한 주간도 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깨우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평생 우리 삶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한반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